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주신 생명, 바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스스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며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의 가정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선악과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복음으로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망과 저주가 전 인류에게 임하였습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노아 때 심판하셨고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브람을 불러서 또 아브람과도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아브람과의 언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으며 또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은 없었고 완전한 제사도 없었기 때문에 율법과 제사법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이 연약한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브람과 약속했던 내 씨를 인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말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죄 사망 저주 다 거두어 주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시고 영생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로 완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아니하셔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하셨고 그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전 인류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는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그 피로 깨끗함을 입게 되고 거룩한 제 몸된 교회가 구원받는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오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함에 이르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고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있고 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생명체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됐고 우리 시민권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썩어지고 낡아지고 시하고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육체로 살거나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썩을 것만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 모시고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육체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세상에 매여서 사탄의 종살이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의 몸, 하나의 생명체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시 죄악의 종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종살이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육체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행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면서 믿음의 주 온지 않게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서 주님의 날의 그 영광에 참여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맹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바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유익한 모임이 아니라 해로운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그리스도 안의 모임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인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유익이 아니라 해로운 모임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쟁과 파당이 있는 모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일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내가 모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게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유태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모든 성도들은 그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머리가 하나이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원의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보면 모임 자체가 유익이 아니라 해로운 모임, 즉 분쟁과 파당이 있는 모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만찬은 주님의 살과 그 피에 참여하는, 즉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될 텐데 자기 만찬으로 자기만을 위하는 육체로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해롭게 하는 그런 모임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모임이 되지 못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하는 육체로 모이는 걸 통해서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을 예비하셔서 대속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위한 대속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대속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만찬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또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취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주님의 만찬을 더럽힌 죄는 교회를 욕되게 하는 죄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몸의 지체로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만 됩니다. 23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주님의 만찬은 예수님이 세우신 성만찬을 말합니다. 그 성만찬은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만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라야 영생이 있다고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찬에 참여할 때 그 기념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동참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증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의 몸이 찢긴 것은 나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나의 죄를 대속하는 생명의 피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신앙 고백하는 삶으로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확증하신 대속의 살과 피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된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의 몸의 지체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재림의 날까지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증언하고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만찬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자랑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부활의 의를 입혀주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인 것을 기억하고 이걸 영원히 잊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며 늘 하나님께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이웃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27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즉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구원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토록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늘 마음에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는 깨어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의 날 그 영광에 참여해야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만찬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위한 십자가의 보혈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명체가 된 것을 감사하며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죄악의 만찬이 있습니다. 자기의 만찬을 그 성만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가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럽히는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 것인데, 근데 다시금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욕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주의 성만찬을 더럽힌다고 하면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 부활의 그 진리와 그 은혜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피고 합당한 주의 몸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임을 믿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고 맛을 내고 빛이 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분별 못하면 만찬이 죄가 됩니다.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에서 완성됐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 목락을 값없이 선물로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이 성도들의 사랑의 삶이 되게 해야만 됩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우리는 깨닫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함께 참여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죄의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징계받는 사람들은 옛사람 육체로 아담 안에 살았던 사탄의 지배받던 삶이 함께 장사가 되고 죽은 바가 됩니다. 십자가에서는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완성하신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는 우리는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위해서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그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분별 못하는 죄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 못하면 세상과 함께 멸망하고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십자가 밖에서는 아담의 혈통으로 심판과 멸망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만찬에 모든 성도가 하나된 생명체로 참여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대속했다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의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케 한다는 진리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된 새 생명의 삶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된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필요합니다. 이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며 죄악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일을 다시는 하지 말고 내 삶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 연약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늘 드리는 율법과 제사법으로 온전케 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값도 없이 의롭다함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한 몸, 바로 말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과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평생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우리 시대에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의 징조가 우리 앞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종교가 통합하고 세계가 단일 세계정부를 세울 것이며 모든 경제적인 구조가 하나가 되어서 이걸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통제하게 될 텐데 우리는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한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그 아들 안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생명체, 예수님 머리가 되고 그 피가 흐르고 있는 생명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만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의 그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이 구원의 영광에 이르러서 예수님 오신 그날이 그 영광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임마누엘로 영생목나 누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